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아십니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할지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1970년부터 30년 동안 맨발로 거리의 전도자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단톡방에 이분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서 이렇게 좀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동경대를 나온 아주 지식인에다가 굉장한 거부였더라고요. 뭐 그때 당시에 김포에서부터 인천까지 뭐 땅이 모두 그분의 땅이었고, 뭐 자동차가 5대, 그리고 하루에 와이셔츠를 뭐 2번씩 갈아입고, 예,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만 예수님을 만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이제 자기는 가족들과 함께 이 집 저 집 빈민가 그 판자촌을 전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결심은 대단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들. 이 아이들은 이제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아주 가득 차가지고요. 이 16살 된 당시 큰아들이 이제 동생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지 말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 아들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를 회상하는 또 영상을 좀 보게 됐는데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자기의 얼굴은 아버지를 닮았는데 발은 닮지 않았다면서 목을 맬 때 정말 저도 같이 목이 메었습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는 그날에도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가족들이 시신을 이제 확인하러 왔을 때 다른 거 안 보고 발을 보고 내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런 분의 얘기를 들으면 참 저는 무한히 작아집니다. 그리고는 돌직구가 하나 날아오죠. 나는 진짜인가? 참 두렵고 떨리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돌직구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피할 것인가? 맞을 것인가?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돌직구를 맞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2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부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여기가 첫 만남이 아니에요. 그 이제 그 누가복음 4장에 그 앞장에 보면요. 4장 3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자, 이 장면 뭐예요? 예,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님을 고쳐주는 그 장면이죠. 여기 보니까 뭐 장모님이 잠깐 오셨든지 아니면 시몬이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든지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지 못했고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이제 말씀과 기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계셨던 그런 때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요한과 안드레가 침례 요한을 따르다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베드로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해서 만난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하나 붙여줍니다. 바로 게바가 이제 그 게바는 아람어고요. 헬라식으로 하면 베드로입니다. 예.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시몬의 장모 집에서 만났죠. 아니, 이제 장모님을 이렇게 고쳐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안드레의 요청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또 지어주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미 두 번의 짧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어요. 자기 장모님을 직접 치료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이 아직 감동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 뭐라고요? 베드로. 베드로라고 나오지 않고 지금 계속 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시몬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시몬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보기는 했는데, 몇 번 만났는데, 보니까 나이도 자기보다 좀 어려서,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섬기고 따르기에는 너무 젊잖아. 내가 저런 목수출 신 선생을 굳이 따라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까, 썩 끌리는 외모를 갖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좋은 사람이긴 하지. 그런데 굳이 내가 평생을 내 인생을 맡기고 따라야 할 그런 대상은 아니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 동네로 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데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아주 시몬이 일하고 있는 곳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곳이 아주 가까웠잖아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해변가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이쯤 되면 좀 가서 반갑습니다. 저 구면이죠? 하면서 악수도 좀 하면서 좀 이렇게 들어볼 만한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든 말든 자기는 그냥 자기 일에 바빴어요. 지금 이런 장면입니다. 그랬는데도 이 예수님은 그 시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구애를 하십니다.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보시고자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끄시고 친절하게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강요하고 명령하고 조급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주 그냥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정말 담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올라타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다 마시고 갑자기 이제 시몬의 배에 올랐죠. 그리고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몬의 입장에서 갑자기 그냥 이렇게 오른 거예요. 탄 거예요. 뭐지? 난 지금 바쁜데? 그런 황당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쳐다봤을 겁니다. 그때 이제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시는 거예요. 우리 구면이죠? 이 배 좀 육지에서 떼어주시겠습니까? 예. 자, 한 사람은 평범한 어부였고요. 다른 사람은 랍비였습니다. 하는 일이 달랐죠? 사는 것도 달랐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이유도 별로 없었고요. 또 삶을 공유할 명분도 없었고요. 더욱이 운명이 엮일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을 몇 번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에요? 만나봤는데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이미 마음에서 접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에 대해서 마음 접은 사람에게 다시 가가지고 말을 걸고 뭔가 부탁한다는 거, 여러분 같으면 그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나한테 왔다가 실망하고 떠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끈질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자존심 같은 거 내세우면 안 됩니다. 시몬에게 말을 거는 순간,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어색한 관계가 이 운명적인 관계로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이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때 항상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이 소명과 사명은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만 내가 듣지 못하다가 어느 날 그 부르심의 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부름의 주체는 주님이시고 또 주님이 이 과정을 주도합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순간 주님은 우리 곁에 다가와서 말을 거십니다. 상상할 수 없던 그 경이적인 사건이 언제나 주님의 주도하에서 기적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이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원래 해변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셨죠. 시몬은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전하고 있는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면서 이 배 좀 물에서 육지에서 떼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베드로는 좀 황당했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지금 상황은 시몬이 절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소망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지금 뭐 그냥 이렇게 막 좀 일방적으로 지금 쳐들어온 거죠. 자신의 영역에. 그래서 이제 잠시 예수님을 자기 배에 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물을 씻고 빨리 지금 다음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원치 않은 일이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거절할 상황도 아니에요. 자,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엔 전혀 관심이 없던 시몬이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바로 옆에서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구애가 참 눈물겨워요. 그동안 여러분, 시몬이 바로 옆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물 때문이었죠. 그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의 마음과 귀를 닫아버렸죠. 일단 그물의 마음과 눈을 빼앗겨 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열 수가 없었어요. 동시에 그렇게 닫혀버린 그 마음, 빼앗긴 눈 때문에 시몬과 예수님의 사이는 뭐 물리적인 거리는 아주 가까웠지만 정서적인 거리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뭘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믿음에 달렸다면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그 중세 카톨릭의 교례를 거부했던 이유도, 또 성찬식 중심의 미사를 포기하고 설교 중심의 예배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몬이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이제 그가 아주 평범한 어부에서 어떤 어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아주 결정적인 이 사건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물고기를 낚는 평범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거룩한 어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물고기를 죽이는 그물을 내려놓고
이제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녕 시몬이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게 된 것은 기적처럼 다가온 또 하나의 하늘의 축복이었죠. 자, 4절 5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자,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만남은 심각한 위기로 지금 벌어지기 이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쉽게 용납할 수 없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어부 시몬이 제자 베드로로 거듭나려면 통과해야 할 어려운 시험이 시작된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단히 도발적으로 지금 이 각자에게 할당된 자리와 역할이 있어요. 어부는 어부, 선생은 선생. 그런데 그걸 다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일방적으로 돌파해서 시몬의 진영으로 지금 침입하신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순식간에 정말 안정과 평화가 무너지고 지금 아주 극심한 긴장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도발적인 도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 한마디가 그렇게 심각한 도전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시몬은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이 물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바다의 이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뭐 누구 못지않은 식견과 안목을 지녔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의 랍비입니다. 뭐 만약에 예수님이 목재와 목공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발언은 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또는 그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면 시몬도 저분은 랍비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기꺼이 인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시몬에게 뭘 요청하고 있어요? 배를 움직여라. 깊은 곳으로 이동해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상식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이 맑은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잡아야 합니다. 환한 낮에 던진다는 것은 이 시몬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자기 부모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조상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도 살면서 그렇게 해보지 않은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그야말로 시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시몬에게는 매우 지금 자존심이 상하는 지금 그런 도전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몬의 또 치부를 좀 사실 건드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몬은 지난밤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평생 갈고 닦은 실력과 일생 동안 터득한 정보를 토대로 그는 정확하게 물길과 물때를 딱 파악하고서 능숙하게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험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와 헛수고로 그의 마음이 아주 크게 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실패의 현장으로 그를 다시 끌고 가려는 겁니다. 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잊고 싶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금 다시 마주하도록 그의 등을 지금 떠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네, 그럼요. 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럴 것 같습니까? 나의 상처, 나의 실패, 나의 치부를 지금 다시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이 가능할까요? 이 상황에서 주님은 시몬을 바다로 끌고 갑니다. 그의 삶의 중심 공간이자 생명의 원천인 바다, 동시에 지난밤 자신에게 지독한 패배와 상처를 안겨주었던 고통과 절망의 바다. 그런데 딱 보니까 낚시질 한번 안 해본 것 같은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은 아주 시몬의 자존심을 건드렸고요. 그 예수님의 발언은 아주 기분을 상하게 했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적한 장소는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촉발하는 이 도전은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마치 그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듯이 그 중심을 향해서 아주 돌직구를 던지십니다. 그래서 강력한 자아로 무장한 그 죄인의 아킬레스건을 성령의 검으로 정확하고 강력하게 찌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던진 이 돌직구를 한 대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이 그런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대답에서요, 우리는 그의 불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시몬은 사실, 선생님, 그물질로 잔뼈가 굵은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밤새도록 몸부림을 쳤지만 허탕인데, 아니, 나무나 만지고 망치질이나 하던 당신이 뭘 안다고 지금 함부로 말을 합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시몬의 그 뒤틀린 감정을 읽을 수가 있죠.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은 나에게 갈등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주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 아니, 이러면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갈등을 가져오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주님의 그 부르심은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면 내 것을 버려야 하는 그 위기의 순간이 이렇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존재를 지탱해 주던 것,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던 것을 포기하고 단호히 주님을 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과정이 쉽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의 치부를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시면서 저돌적으로 도전할 때 우리는 어때요? 당혹스러움과 그 불쾌함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완전히 그 무방비 상태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막 날아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크게 당황하죠. 한편 예수님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건드려 버렸고, 예수님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함부로 넘어버리셨기 때문에 몹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 마음이 어때요? 마음은 혼란스럽고 감정은 복잡해지고 아마 정신마저 혼미해질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 내적 갈등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그 논리적인 이유와 또 합리적인 사고를 총출동시켜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 아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이제 줄줄이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주님의 명령에 시몬이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이건 뭐지? 잠시 멍했던 시몬이 이제 대답을 찾으려고 이제 머리를 굴립니다. 아니, 수영도 못하게 생긴 목수 출신 전도자가 평생 물가에서 그물을 던져온 내게 고기잡이에 대해서 혼수를 둔 이 상황을 내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해야 되지? 그렇다고 지금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무조건 거절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까 이 시몬이 그랬죠. 예?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이 대답 속에는 이러한 복잡한 심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 전투적인 정말 민족주의자인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 바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했습니다. 그가 평생 추구해온 학문, 명성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울 안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 결정이 쉬웠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걸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어느 권사님이 정말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주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의대 졸업반인 큰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은 아니지요. 제가 그 아이에게 쏟은 그 돈과 정성이 얼만데요. 주님, 그 아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둘째 아이를 하다가 아니, 둘째도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지금 사법고시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도 안 됩니다. 우리 아이 중 하나를 원하시면 지금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 중인 그 막내 녀석을 데려가세요. 예, 그 권사님이 딱 그어놓으신 선을 주님께서 함부로 넘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충격과 반발이 대단했던 겁니다. 쉽게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결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상점에서 어느 물건을 살까 고르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사회에서의 단절을 불러오기도 하고요. 이단, 극단, 광신이라는 취급을 받기도 하고요. 가족들과의 전쟁도 불사해야 하고 자기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옛 것을 포기하고 새 것을 선택하는 일이고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생사의 문제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쉽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시몬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냥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은요, 뱃사람 아닙니까? 정말 걸쭉한 입담으로 욕을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배에서 거칠게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좀 말씀 좀 전한다고 이렇게 배 좀 빌려달라 해서 배 빌려줬더니 그 다음에 하면서 이런 것이 진짜 뱃사람 시몬에게 기대할 만한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설령 시몬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해도 누구 하나 그를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도 베드로를 옹호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거 모르시나 밤새 지금 허탕치고 왔는데 왜 또 끌고 가려고 그래? 그물도 다 씻어놨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베드로를 더 인정해 줬을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던진 돌직구를 맞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여러분이 완전한 삶을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돌직구를 맞아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마비되었거나 아니면 아직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것은 축복이자 위기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택한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이 위기에서 실패하고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믿지만 주님의 요구에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바다로 나가서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상식을 위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몬을 찾아오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먼저 말을 거시고 시몬의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무관심한 우리의 표정을 보고서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구애하시면서 우리와 삶을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들어오셔서 납득하지 못할 요구를 하십니다.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고 내가 평생 해온 그 경험과 이론을 무시하면서 거기에다가 굴욕적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건 좋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 무례한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개입하신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내게 요구하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 진지하게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너무 바쁘게 지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업상의 모든 관계, 직장에서의 분주함, 또 밀려있는 집안일들, 심지어 성경 공부도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지 우리 조용히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거룩한 생명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갈등과 위기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백한 요구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아 변명하기에 급급하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찾아 들어오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구애를 펼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